아주 여러분들 인사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연설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명언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향해서 했던 연설은 아주 유명한 연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절대로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는 인간의 지닌 첫 번째 자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하나가 모든 자질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처칠은 용기가 있으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실수라든가 실패를 극복하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담대함이 그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옳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그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그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담대함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과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러나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났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위기를 당했을 때, 사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사도 장로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욕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결심으로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큰 소리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했습니다. 대문을 극적거렸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형편의 처지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거나 때로 너무 바쁘거나 위기를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위한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결코 기도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들의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헌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의 조절 앞에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진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들 모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환경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3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매무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34절, 3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를 포기한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버린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조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돈 일카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초대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직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집사였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사도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나와 있는데 바나바는 그 전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직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 그는 일반적인 평신도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객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그럼 객기 있는 사람과 용기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객기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객기 있는 사람이 바나바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고 사도들도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나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동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일부지만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는 객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내게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담대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라.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